할렐루야. 2025년 미스바 기도 대성회 5월 13일 화요일 생회에는 오늘 주 성령께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셨습니다. 장한국 목사님, 진리총회 총회장님이시며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온 세계로 다니시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후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셔서 아가서를 잘 풀이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어서 지나간 달에는 아가서 1장을 우리에게 강의해 주셨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이 있어서 엄청난 은혜의 반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2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아가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가서 2장을 강해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오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오늘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되니 반갑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모스서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나 그 여러 가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많아도 마치 그 홍수와 같은 그런 때라도 실상 홍수가 나면 먹을 생수가 없듯이 바로 오늘날이 그와 같은 때다. 말씀의 기간이다. 아멘. 하는 그런 것이 특별히 좀 생각납니다. 지금 아가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종말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절대적으로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같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는 아주 그 핵심적인 그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난 4월에 6강으로 건포도로 내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이제 김규 원장님 말씀대로 2장 8절부터 12절 봉독한 대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데 제목을 그 주께서 산들로 뛰어오신다. 아멘. 주께서 산들로 뛰어오시는구나. 주님이 산들로 뛰어오신다는 게 주제예요. 아멘. 이 아가서가 사실 참 이게 성경이 다 깨달아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열려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아가서가 열리는 것이라고 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체험이고 또 이제 그 책에서 그렇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 아가서 4장에 이제 6절 나의 신부야, 8절에 나의 신부야 처음 나오는데 그 나의 신부야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 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는 희옥개혁단 세마포로 예비된 자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예비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아가서에 나의 신부야 하고 신랑 예수님이 부르시는 데에
해당되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의 아내로 예배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아가서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신랑 예수님과 신부의 깊은 영적인 이제 그 영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말씀이 주께서 산들로 뛰어오시는도다 했습니다. 아멘. 네. 여기 8절에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여 보라 그가 산을 위로 뛰며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이제 이렇게 킹제임스 번역이 같은 거예요. NIV나 킹제임스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멘. 그래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다수필 성경 사본으로 킹제임스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하나이니라 라고 삼위일체가 똑 부러지겠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어요. 아멘. 킹제임스에는. 아멘. 그것이 스테판 헬라 원문 사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는 그걸 말소시켰어요. 그 삼위일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NIV 성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 여러 군데에서 그 이제 빠진 것들이 많고, 그래 성경에 없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음이 없어요. 아멘. 다 있는 건데 이렇게 빼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킹제임스 번역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는. 그러나 뭐 이제 아가서에 관한 차이가 없습니다. 킹제임스나 NIV 성경이나 이제 그렇게 이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여,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여,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어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른다 해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여 하는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를 가리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게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렇게 강단에서는 제가 말씀이 이렇게 증거될 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마이크가 되어지는 것이. 근데 여기서 통 그게 안 느껴져서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더 소리를 크게 해야 되나 어쩌나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들고 그래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마이크가. 예. 내가 이렇게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말이죠. 제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는 주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죠. 신랑 예수님의 목소리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 예수님의 목소리는 누가 듣는가? 육신의 귀는 들릴 수가 없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육신으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는 목소리를 성령이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대언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틀림없는데 예수님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듣느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내가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분명히 일곱 금추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일곱 금추대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 말씀을 쭉 하시죠. 아멘. 서문화 교회 사자에 말씀하시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곱 금추대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함께 아멘. 일곱 금추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세우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아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일곱 군데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교회 사자에게 일곱 금추대 사자에게 말씀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금추대 사자에게 말씀하시고 일곱 금추대 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받아서 대언하시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영의 귀로 듣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곱 금추의 사자와 일곱 금추에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아닙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하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이 들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듣고 이제 깨닫고 이제 깨우침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날에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이 있어요. 아멘. 이 성령 우리 영혼 속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에게 알려준다고는 뭘 알려주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내가 받으면 그 성령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주님 안에 있죠.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죠. 성령을 받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깨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의 말씀 믿기도 하는 거죠. 성령이.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연결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과 말씀을 바로 이렇게 직접 상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언의 영이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대언의 영이 주님께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 어디 뭐 산으로 들로 어디로 막 이렇게 엉뚱하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내게 해주시니까 주님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과 연구하고 대화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여 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제 신부가 듣는 거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죠. 대언의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가장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초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인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서 바로 나의 죄를 사신 분이다 라고 그걸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신앙 첫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예수는 직접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고 보혜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쏟아내셔서 나를 거룩하게 했었다.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다. 라고 그것을 그 목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성령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예수를 아시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대화와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대원의 영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나의 사랑니의 목소리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데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주님이 산들 위로 막 달려 내게로 오시는구나. 작은 산들 위로 주님이 노루와 사슴같이 막 빨리 내게로 달려오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것을 이제 대언의 영역에서 내가 성령에서 내가 깨닫고 주님이 나를 보시려고 그렇게 막 달려오시고 있구나. 산들로 뛰어오시고 작은 산들로 막 가볍게 뛰어오시는구나 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신부의 성도인 내가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여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어오는도다.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어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들 위로 뛰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막 달려오신다고 그랬죠. 나를 보시려고 신부성들 보시려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산들을 거치면서 주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쭉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산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성경으로 계시된 큰 산봉우리들 있잖아요. 산들 있잖아요. 그 산들을 이렇게 산들을 통해서 그 산들로 그 파노라마 같이 산들을 거치고 또 산들로 해서 쭉 산들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산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신부로 세우신 역사를 하시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막 계속 산들로 이렇게 막 빨리 달려오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산들이 중요하다. 산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며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그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통치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자의 발이 있는 그 산에 발이 있는 거기에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운고 그 산에 그 발이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서 있으니 그것이 너무 아름답도다 라고 이사야서 5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을 전하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통치하시는도다라고 전하는 자의 발이 그 산 위에 있으니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고 아멘.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게 아름답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복음이 나오는 곳이 산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산들이고 아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산들이다 이거죠. 아멘. 아멘. 그 아가서 이제 2장 8절에 이제 나의 사랑의 목소리여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어온다. 작은 산들 위로 막 가볍게 막 뛰어온다. 아멘. 이 산들이 뭐냐? 이제 요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멘. 거죠. 어때 대략 짐작이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 잘 안 들리십니까? 아니요. 그래? 이렇게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멘. 예, 이 인터넷 이거 저기 말씀 드린 거는요. 이 그 성도들 뭐 죄종들의 뭐 이 듣는 분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썰렁하죠. 그게 보이지 않는 여러 우리 이제 우리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들으시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전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허전하죠. 천사들이 꽉 찼어요. 예, 천사들 꽉 찼죠. 이제 영의 눈으로는 꽉 찼는데 실제로는 뭐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 마이크가요 굉장히 미세한 거 다 잡고 여기 마이크가 또 달려 있고 예. 또 제가 또 볼륨 올리고 예, 할렐루야. 그게 안 올려요. 예, 너무 아주 전문가시네. 예, 아주 잘하십니다. 예.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돼서 받는 듣는 사람들이 네.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이크 조절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아주 은사입니다. 편집할 때 은사예요. 1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많이 올려야 1.0.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들을 통해서 산들의 그 산들을 통한 그 산들의 파노라마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다 이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주님이 임하는 곳이 구원이 있는 곳이 산들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아멘. 영적 이스라엘이죠. 아멘. 아멘. 이제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즉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족보, 우리의 영적 유대인이 된 우리의 족보, 우리의 뿌리는 뭐 우리 조상들 단군까지 올라가는 우리 이런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그 신앙의 족보죠. 아멘.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아멘. 거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옵니다. 아멘. 영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죠. 아멘. 그때 모리아 산에 모리아 제단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하는 아멘. 여호와가 말씀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재물신앙이 된 거예요. 아멘.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 그 자식을 칼로 찔러서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워요. 자기가 직접 죽는 것보다 더 어렵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물 되어지는 신앙을 계시한 거죠. 아멘. 이삭도 이제 순교 제물로 나타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여 온전케 된 아브라함을 보여준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모리아 제단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아멘. 그 산에서 이제 그렇게 제물되어지는 신앙을 이루시는 역사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멘. 네, 요 산에서 그 앞선 산이 뭘까요? 그 앞선 산은 그 가죽옷을 입혀준 그 아담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예.
아주 똘똘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그 다음에 먼저 있는 산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아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고, 아담에게 제물로 드리게 하고, 제물로 죽은 그 양에는 가죽이 남죠. 양가죽이. 그 양가죽을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아멘. 창세기 3장 21절에. 아멘. 그러면 이 가죽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여호와께서 입혀줬는데, 이 가죽 옷을 입은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무엇을 계시하느냐? 이제 그거죠. 아멘. 그 에덴 동산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아멘. 바로 그 가죽 옷을 입은 것,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것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표징이죠. 아멘. 무슨 구원받은 표징이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줬죠. 아멘. 금령이죠. 아멘. 이것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 지옥 가는 것이고 영원히 하는 거 끊어진 자가 되는 게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죠. 아멘. 근데 아담의 그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금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으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은 자가 되고 지옥에 심판받은 자가 됐지만, 대표니까 모든 인류가 다 아담과 함께 다 죄를 범한 것이 되고, 아멘. 다 지옥 심판 받아서 여기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게 대표죠. 아멘. 그게 대표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소위 행위의 언약을 세운 거 아닙니까? 아멘. 창세기 2장 17절, 16절이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죽은 자가 된 아담과 모든 아담 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영들은 다 아담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인데, 이 죽은 자가 된 이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딱 끊어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죽은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 그를 성자 하나님이 그 직분을,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아멘.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아멘. 아담과 하나님이 택한 아들들의 영들을 멜기세덱으로 지옥 심판 받아 영이 죽은 데에서 거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산자로 구원한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구원받은 표가 바로 아담에게 가죽을 입혀준 것이죠. 아멘. 그것은 바로 아담이 뒤늦게 안 거야.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영이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멘. 우리를 산자 되겠구나. 아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부인을 산자의 어미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산자의 어미를 칭해줬죠. 아멘. 하와라고. 아멘.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산자됨을 깨닫게 되니까, 아멘. 구원받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부인을 산자의 어미라고 하여 이제 그 칭한 것이죠. 아멘. 이것이 에덴에서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 구원받은 표징이에요. 아멘. 그 산자 되어짐을 나타낸 표식이죠.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거는 아담과 함께 우리가 죽었지만은, 영이 죽고 지옥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 아담과 함께 우리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도 함께 이와 같이 이제 영이 멜기세덱 성자의 그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구원의 주심을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들은 것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죽고 영이 죽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죽은 자에서 이제 구원받고 산자가 됐으니까, 아멘.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가 왜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렇게 해서 먹게 됐다. 이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이건 산자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죠. 아멘. 그 모리아 산에서
재물신앙 되게 하고 아멘. 온전케 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역사가 있었죠.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이와 같이 영이 죽고 지옥의 심판 날에 있었던 그들을 살리고 구원한 산자 되게 하는 역사가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으로 표징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죠. 아멘. 이게 산들 이제 그 여호와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가죽을 입혀주신 후에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을 제물되게 하신 아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산들로 또 계속 오시는 거죠. 아멘. 여호와가 아멘. 어디로 오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모리아 산으로 왔고 그 다음에 또 산들로 오는 거죠. 어느 산이냐? 신의 산입니다. 아멘. 신의 산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미 6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들을 주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율례를 주고 아멘. 다시 율법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율례와 법도잖아요. 아멘. 그것을 줘서 잘 그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신의 산에서의 아멘. 그 율법을 모세가 받은 것이죠. 아멘. 이 산들로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신의 산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죠. 아멘. 율법을 주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모리아 산으로 신의 산까지 주께서 막 뛰어오시죠. 아멘. 오늘 아가서 2장 8절에 뛰어오시죠. 아멘. 여기서 또 작은 산으로 막 가볍게 뛰어온다는 그 작은 산은 갈보리 산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이 구약의 여호와가 우리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아멘. 성자 하나님이 오늘날 아멘. 우리 신랑이 되시는 거죠. 아멘. 여호와가 이제는 갈보리 산 작은 산으로 오시는 거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자기 육체가 희생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구약에 예수님 초림을 하실 때까지 4,000년이 걸렸죠. 아멘. 또 초림하신 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걸렸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 나온 후부터 지금 종말까지가 6,000년이 걸렸는데 이 6,000년은 주님은 6,000년으로 보지 않고 하루를 1,000년같이 보고 1,000년을 하루같이 보니까 6,000년을 6일같이 본 거예요. 아멘. 그 6,000을 6일같이 보고 노루와 같이 막 빨리 오신 거죠. 아멘. 달려오신 거예요. 아멘. 뛰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8절에 그 아사엘은 노루와 같이 빨랐다고 그랬죠. 아멘. 아사엘이 엄청나게 빨랐으니 노루와 같이 빨랐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노루와 같이 빨리 6,000년을 에덴 동산에 가죽을 입혀주고 구원시켜준 후에 모리아산을 거쳐 시내산을 거쳐 갈보리산까지 그리고 지금 종말에 오늘 지금까지 6,000년을 6일같이 노루같이 빨리 달려오셨다 아멘. 하는 말씀이고 아멘. 또 예수님은 이제 나의 사랑의 목소리는 사슴 같다고 했어요. 사슴은 이제 그 사슴을 비유를 했죠. 예수님을. 그것은 이제 야곱이 그 아들 납달리에게 축복을 할 때에 너 납달리 너는 풀린 암사슴 같다. 풀린 사슴 같아서 너의 말이 너무도 아름답다. 아멘. 내 말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슴은 아름답다는 그 말이 아름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멘. 창세기 49장 21절. 아멘. 창세기 40장 21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슴같이 아름다운 말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신부 성도에게 지금 달려오시면서 오늘날 우리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재림한 주님을 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말로 사슴같이 아름다운 말로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주님은 내게 가장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가장 마음이 설레고 내게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주님이 주시는 달콤하고 가장 아주 기쁜 말이 뭐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아멘. 내게 다시 오겠다. 아멘. 내가 너를 신부로 세워서 신부로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I'll be back 아멘. to take, to let me a bride. 할렐루야. 아멘. 예, 너를 신부 되게 해서 데리러 오시겠다. 아멘. 돌아오겠다. 아멘. 너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힌 자로서 너를 신부 되게 해서 데려오겠다. 아멘.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너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데리러 다시 오겠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최고로 우리에게 막 가슴이 설레고 아주 아멘. 기쁘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건데 아멘. 나를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는 아멘. 건데 날 최고의 영광, 첫째 벌의 영광을 입혀줘서 그래서 신부로 되게 해서 데리러 오신다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굉장히 기쁜 일이지. 아멘. 예,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아멘. 나는 그게 최고로 기쁘다고 봐요. 아멘.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입혀줘서 그의 신부가 되게 해서 아멘.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니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답고 달콤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너무도 설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사슴같이 아멘. 내게 아름답게 말씀하신다. 아멘. 달콤하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제 말씀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그 산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면서 이런 달콤한 아주 내 가슴이 막 그냥 두근두근하는 막 그 설레는 말씀을 주신다. 내가 너를 데려온다. 신부로 데려온다. 아멘. 나를 첫째로 영광을 입혀서 너를 신부 되게 해서 데려오겠다. 그래요. 장학 목사를 그렇게 데려온다.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 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것으로 주야장자 밤에도 낮에도 아멘. 무의식적으로 기뻐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빨리 오신다고요. 나를 데리러 보고 싶어서. 아멘.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나를 그의 신부 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해서 막 보고 싶어서 막 달려오신다고요. 산들을 아멘. 통해서. 예? 아멘. 아름다운 소리를 하시면서. 아멘.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뭐 그 팔을 활짝 벌려서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 주님을 딱 맞이해야지. 아멘. 오시옵소서 반갑습니다 하고 그대로 영접하고 팔을 아멘. 벌려서 이렇게 맞이해야 될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아멘. 그런데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노루와 사슴같이 오시는데 그가 그렇게 빨리 나를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가 뭐예요? 벽 뒤에 있잖아요. 아멘. 예? 아멘. 그리고 창문과 창살이 있어서 창살 틈으로 그의 몸을 보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멘. 성경 말씀에 아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 나를 보러 그렇게 막 달려오시는데 그 사슴한테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렇게 내게 주시면서 나를 보시러 달려오시는데 아멘.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벽 뒤에 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살 틈에서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벽이 주님과 나 사이에 왜 벽이 있느냐? 왜 벽 뒤에 있느냐? 바로 그렇게 달려오셔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그를 맞이해야 되는데 왜 벽이 가로놓여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내가 주님께 대해서 나에게 벽이 있는 거죠. 담이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는 거죠. 아멘. 내게 죄악의 벽이 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그냥 손 벌려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담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런 뭔가 그 벽과 같은 그런 그 죄악의 벽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창살 틈으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멘. 그 창살 틈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주님과 딱 한 몸이 안 됐다는 거죠.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창살로 다 이렇게 가려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가 우리가 그 가지라고 해서 비유로 말씀도 하셨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나와 주님과 하나가 딱 되고 아멘. 한 몸이 되어지고 아멘.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로 결합이 되어지면 창살로 이렇게 떨어져서 주님의 몸을 창살놈으로 보여주질 않죠. 아멘. 우리가 직접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창살 필요 없는 거죠. 아멘. 이렇게 주님은 나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달려왔는데 벽이 가려져 있고 창살이 가려져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죠. 문제를 가르쳐주는, 문제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뭐를 말하냐? 이 문제가 뭐를 말하냐? 이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영적 상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부되게 하는 말씀은요,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환난 날에 순교케 해서 주님 재림 때 첫째 부활케 해서 그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신부되게 하는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이겁니다. 아멘하고 믿었어요. 말씀도 받았고 복음도 받았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받았는데 아멘하고 믿었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왜 벽이 생기고 왜 창살이 가로널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단적으로 계속 13장 8절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이 안 돼 있다 이런 신부 성도가. 이 성도가 아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려놓여져 있는 거죠. 신부되게 하는 복음도 받았고 진리의 말씀 받아서 그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소망해서 살고 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은 요한계시 13장 8절 나와요. 비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실 때 오늘날 아주 순교할 자로 딱 그 믿음이 서 있고 주님을 보실 때 순교할 자로 확정이 딱 되면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 13장 8절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을 택자들을 생명책에 농명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습니다. 이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는 어린 양 예수가 보실 때에 너를 환난 날에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됐다 라고 하는 자를 그 책에 농명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 역사입니다. 여하튼 요한계시 14장 8절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농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듣고 믿기도 했지만은 주님과 하나로 온전히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참된 신랑이고 나는 그의 참된 아내가 되어 온전히 한 몸으로 하나가 딱 되지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 온전히 되어져 있으면 신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초계같이 다 불살라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순교할 자가 딱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은혜시대가 아닌 환난 날에 순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농명이 안 된 거죠. 안 된 겁니다. 이것이 벽이 가려져 있는 것이고 주님과의 사이에 창살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신부의 성도로서 신부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성장해 갖고 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좀 미숙한 상태다 이걸 계시한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게 2장 9절이 말이죠. 아가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10절에서 이게 해결됩니다. 여하튼 이 아가서를 깨달으려면 요한계시를 깨닫고 믿고 생명이 되져야 아가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성소도래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서가. 이걸 깨닫고 증거하기도 어렵지만 듣기도 어려워요.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오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이제 말씀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신랑 재림한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 될 너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겁니다. 이거는 9절에서 이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아멘. 예? 주님은 그를 보기 위해서 막 산들로 막 노루와 사슴같이 막 빨리 뛰어왔는데 아멘. 벽으로 가려져 있고 창살 틈으로 가려져 있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그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거죠. 아멘.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안전뱅이 같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제 손으로 일으키는 거죠. 아멘. 이 영적으로 이렇게 뭉개면서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주저앉아 있는 그 뭉개며 안진뱅이 같은 그런 신앙을 그것을 이제 그걸 해결시켜 주고 주님께서 이끌어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목표지가 첫째 번의 영광을 받는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 이거죠. 아멘.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은 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진뱅이는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안진뱅이는 다윗성에 못 들어간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성은 사무엘하 5장 8절 다윗성은 그림자입니다. 그 실상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 실상인 그리스도의 왕국,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갈 자는 안진뱅이는 못 들어간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가서 2장 9절에 그런 문제는 영적으로 그 주저앉아서 뭉개는 것 같이 그렇게 안진뱅이 같은 신앙에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하는 자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 날에 믿음을 이겨서 아멘. 순교해서 아멘. 첫째 번의 영을 받아서 아멘.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신랑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더욱 충만케 부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죠. 아멘. 담을 없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 창세를 없어지게 하고, 아멘. 벽이 없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전한 이제 신부되게 해서 신랑 예수님을 딱 붙잡고 그 첫째 번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고 아멘.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서 혼인잔치 자리에 들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아멘.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 이제 11절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하는데 한 3분 안 걸리는데 해야 되겠죠? 오늘 원장님 읽으셨으니까 이제 끝내야 됩니까? 다음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원장님 읽으셨으니까 해야죠. 아멘. 나는 하고 싶은데 한 3분이 안 걸리는데 하세요. 하면 되죠? 네. 예. 그 목사님 참 지루하게 오래 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속으로 욕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도 되고, 아니면 뭐 더 할 수도 있고. 더 하겠습니다. 제가 손님 맞이하느라고 번거롭게 죄송해요. 11절을 하겠습니다. 아멘. 11절은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치고 사라졌으니 이제 꽃이 피고 새가 이제 지저귀 노래한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다. 이게 11절입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 종말에서 오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평등도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장 11절은. 아멘. 그것은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겨울이죠. 그냥 이런 문자적인 겨울이 아니라 즉 앞으로 있을 7년대 환란을 겨울로 본 겁니다. 아멘. 여름에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아멘. 봄에는 여름에는 그게 이제 열매를 맺어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거고 가을엔 결실하게 하고 겨울에는 저장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겨울은 이제
겨울은 이제 환란이죠. 7년 대 환란. 아멘. 그래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7 봉인한 책을 개봉해서 아멘. 개봉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전개되는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 사건이 이제 제차로 쭉 나타나는 것이 예언의 비밀이고 장자될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은혜 시대에 그것을 미리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예언을 무시하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방도를 거부하는 자는 정말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난 것은 7년 환란에 그래서 다 지났다고 합니다. 7 인부한 책이 다 펼쳐지고 거기에서 그 예언된 모든 장차될 사건들 다 일어났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환란이 끝났다는 게 겨울이 끝난 것이고. 아멘. 지금 은혜 시대고 환란이 안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7년 환란 끝나면은 겨울이 지난 거죠. 아멘. 그리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다는 것은 비는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끝났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 노아 홍수, 구약의 노아 홍수는 심판의 비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 2장 11절에 이 비가 끝이다는 것은 종말에 우리들이 겪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7 대접을 쏟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죠. 이것이 다 끝나면 비가 끝쳤고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비가 사라졌다.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끝났다. 그럼 완전히 이제 새로워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꽃이 핀 거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은 이제 새가 노래하는 거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며 막 찬송 부르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새가 날개짓하며 노래하듯이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이제 새가 노래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비둘기가 이제 노래하는 것이 들린다고 그랬죠. 산비둘기가 노래하는 것이 들린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주님이 세우는 새하늘 새 땅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 천년왕국에 세워졌도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지금 이제 되어짐을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이게 산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이 지금 방송을 들으며 아가서 2장 11절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 앞으로 환난 날에 믿음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산비둘기가 우리의 땅에서 들린다 해서 우리의 땅이 나오죠. 우리의 땅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땅은 이게 복수잖아요. 이거는 그 주님 신랑 예수님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 나온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미 아가서 1장 11절에 제가 증거를 했지만 아가서 1장 11절에 우리가 신부에게 금사슬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 2장 11절에 우리의 땅에 산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땅에 그 땅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그 깊은 소식이 들린다 이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땅이 우리의 땅이에요. 먼저 아버지의 땅이죠. 아버지의 땅은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실 기업 영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신부인 내게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을 미리 마련해 놨습니다. 그게 아버지 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이루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릴 기업을 받을 것도 다 미리 예비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미리 창세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실 신부성도에 주실 그 영광을 다 받게 됐다고 합니다. 아까 꽃이 폈다는 건 영광을 받은 거죠. 그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우신 왕국에 그걸 부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 말씀한 건 지워지지 않아요. 아멘. 부정한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손해죠. 믿지 않는 분이 손해입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이제 세워지고 거기서 누릴 2000년 동안의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 되면은 아멘. 아버지의 미리 정하신 뜻과 마련한 그 영광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 아버지 땅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땅에서 기쁜 소리가 들린다는 우리의 땅이 아버지 땅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의 땅이죠. 아멘. 그거는 직접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계속하고 희생을 해서 아멘. 우리를 죄사함을 좀 거룩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 충만을 기도하시고 아멘. 성화시킨다 이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성자의 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의 땅이 있죠. 아멘. 성령의 땅은 성자 예수님이 구원하신 걸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계속 더 부어주셔서 아멘. 7단계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7년까지 초반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7년 초반을 받으면 환란의 날 1200일 동안 철장 원세를 주셔서 적그리스도 앞에 예언도 하게 하시고 아멘. 사명 끝나면 순교도 7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땅이죠. 아멘. 아버지의 땅, 예수님의 땅, 성령의 땅, 우리의 아멘. 땅, 삼위일체 하나님 땅에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아멘.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아멘. 아멘. 그 산비들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확실히 이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금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가서 2장의 8절부터 11절 말씀을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것은 대언의 내용으로 성령 그대로 깨닫게 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을 증거한 아멘. 거예요. 아멘. 제발 믿으시는 분이 복이 있고 아멘. 믿으시고 모두 다 승리자 되십시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높은 산들로 뛰어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믿음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복을 다 받는 자 승리자가 되어 참으로 이제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날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구원의 주님 십자가 보혈로 대제 씻었네 예수님 사랑해요 능력의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 주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감사해요 위로의 주님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 주시네 예수님 감사해요 축복의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찬양해요. 생명의 주님 어두운 세상 길을 빛이 되시네. 예수님 찬양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나는 받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린 귀한 그 중심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연락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적인 목회나 사역 위에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과 영적인 부유가 넘치게 하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시고 영광마다 주옵소서.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 모든 집에 살아있는 온 세계 기독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